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요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알고 누리며 나의 삶 속에 나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임해서 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지며 누려지며 또 그들 삶 속에 나타나는 귀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 사랑과 은혜로 문안하라입니다. 성도들은요, 특별히 사람들은 복과 저주가 무엇에 의해서 나뉜다고 생각할까요? 그 복과 운명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운명이 뭐에 의해서 결정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쨌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또 내가 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게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번에 보시면 22절 말씀에 오늘 중요한 말이라 하죠. 이 22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이제 구절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썼잖아요.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이에요. 고린도전서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편지 마무리하는 작업인데 그 마무리하는 작업에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추신하고 쓰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그만큼이나 놓치지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정말로 오늘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준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줄인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내 마음이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를 고대하고 있는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가 나의 힘이 맞는지, 나의 구원자가 맞는지, 내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정말로 기준이 맞는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점검해 봐야 돼요. 얼마만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정말로 가장 무서운 선포이고 정말로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중요한 기준들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굉장히 매정하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제자로 부르셨죠? 세 번째, 초월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초월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초월의 사람입니까? 첫 번째, 땅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지만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저주와 재앙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만나지고 그 하나님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린 초월의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죠? 나를 초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시 공간 안에 제약되거든요. 과거 때문에 오늘에 묶이기도 하고, 오늘에 있는 현실 때문에 오늘 묶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묶이기도 해요. 근데 나를 초월해버리면요, 시 공간이 초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시 공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진정의 장로님도 새벽에 나오시고, 장로님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어지고, 지금 성도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수요일날 금요일이 더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초월해야 됩니다. 나를 초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사랑과 주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주 사랑과 주 은혜의 원래 제목은요, 주 사랑과 주 은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나를 초월하고, 세 번째 뭘 초월하게 되죠? 혈육을 초월합니다. 우린 혈육에 다 묶여져 있거든요. 근데 혈육이 초월되어지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2, 3, 7까지 살아나고 5천 존조가 살아납니다. 지금 동행 캠프하고 있는데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정말 후대가 살아나고, 지금 우리 후대가 그냥 후대가 아니더라고요. 그 몇 명인 것 같지만 몇 명이 아니더라고요. 이 한 명을 통해서도 정말로 세계복음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어저께 우리 닭해장국 거기서 또 우리 다민족 예배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완전 제자인 거 있죠. 그 주방장이라는 친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여서 받는지, 얼마나. 그러니까 산업의 현장이지만 세계복음 현장이 맞대니까요. 세계복음 현장이 맞대니까요. 그래서 그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의 갈림길, 우리 성도에게 있어 갈림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뭔지를 오늘 정리하고 오늘 정의 내릴 수 있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16절에 한번 보시면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제 바울은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루디아와 반대쪽입니다. 마게도냐, 이 아가야라고 하는, 마게도냐를 수도로 두고 있는 이 아가야라고 하는 성에 남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제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었고요. 이제 반대쪽에 북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오늘 이제 이 고린도에 이제 스데바나라고 하는, 오늘 편지를 들고 왔던 제자입니다. 편지와 헌금을 들고 이제 바울이 갇혀져 있던 그 옥중에 찾아왔던 제자가 바로 스데바나인데요. 오늘 스데바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 말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있잖아요, 뭐가 정말로 위대해 보이냐면 성도 섬김이 위대해 보여요. 사람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초월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다, 눈으로 들을 수 있다, 귀로 들을 수 있다, 그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힘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섬기고 이 사람은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데바나는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도 임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나에게 갇혀서 나를 섬기는 삶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내가 나에게 갇혀 있다니까요. 내 기준에 갇혀 있어서 사실은 나를 숭배해 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나에게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도가 은혜가 임하고 주의 사랑이 임하면 어떤 자리로 가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성도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벗어났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후대를 바라보면서도 후대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대를 바라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후대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나에게 갇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은혜가 옆으로 나눠지지 못하죠. 저에게 이번에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제 안에 정죄가 들어와 있고 불만이 들어와 있고 불평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것도 다 나를 숭배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정말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흘러가서 또 다른 제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 이거 우리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정말로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 일대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응답과 은혜를 맞이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들과 함께 일하며 함께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한다는 것은 뜻이 같아졌다는 뜻이거든요. 뜻이요. 그와 내가 뜻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주고 있는 미션이 뭐죠? 주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가 사랑하는 자리에 주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이 굴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그 뜻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그 앞에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한다, 순종한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주내교회에게 그대로 임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쓰냐면 17절에 보시면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이제 편지와 헌금을 들고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채웠습니다.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들고 왔어요. 분쟁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음행의 문제,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다가 답을 가지고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하게 한 사람이라면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뭐하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세 번째는 우리 주내 교회가 소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소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으로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과 정확한 답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이 시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직자, 그런 교육자, 그런 후대들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의 모든 중직자님들이 소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눈, 귀,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사람과는 어떻게 소통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읽어낼 수 있는 눈, 귀,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고 누구도 함께할 수 있고 누구도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과 은혜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시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만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그동안 쭉 배웠지만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답입니다. 정확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우리 그 서문떡볶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어떤 청년을 저에게 한번 소개시켜 줬어요. 나이는 저랑 비슷한데 이 청년이 계속 이렇게 횡설수설해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여기 이렇게 꽉 남아 있어서 계속 횡설수설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상한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환상과 환청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자기가 순간 이동하기도 하고 공중에 뜨기도 하고 계속 이걸로 환상과 환청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저번 주에는 이게 집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만났는데 어저께는 만났거든요. 어저께는 이제 그 어머니가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셨어요. 목사님 몇 시에 오실 것이고 오늘 아들이 국수집에 와 있으니까 와가지고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 너무너무 잘 들어요. 정말로 복음 너무너무 잘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말씀이 딱 끝나니까 이 친구가 또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상처들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친구한테 맞아서 그때 내진탕으로 아마 자기가 이렇게 환상 환청을 보는 것 같다. 저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옛날에
자녀 둘을 잃은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계속 이런 상처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상처가 끄집어내는 게 저에게는 또 축복이었어요. 지금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문제고 당신을 붙잡고 있는 죄의 저주다. 이게 보여져야 된다. 뇌진탕의 문제, 눈으로 볼 때 뇌진탕에 온 문제인 것 같고 어떤 상처 때문에 온 거 문제인 것 같지만 진짜 문제는 사단이 우리 안에 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저께 그 어머님도 집사님이시거든요. 그 어머님도 우리 형제도 같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요. 그렇게 정말로 모든 것에 진짜 진단이 바로 되어지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성도를 시원할 수 있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를 바로 진단하십시오. 바울이 써준 답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으로 답을 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기록된 말씀, 이 십자가 복음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시아의 교회 아굴라의 집에 서로 문안하라. 나도 자필로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복음이 누구를 섬길 수 있고 또는 순종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모습, 이게 진정한 문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입맞춤하고 인사하는 게 문안이 아니라 성도가 안녕하십니까? 이 문안은 왜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이 궁금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문안은 뭐냐면 이제 우리 성도들마다 주 사랑하는 주 은혜로 그 심령과 마음이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고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문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브리스골라와 아굴라는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환난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문안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인사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을 확인하고 소통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함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문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섬기면서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랑의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18절 24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여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어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선지자들이 가지 말란 곳에 가고 말하지 말란 곳에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애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나눴냐면 여호와의 회의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 은혜 받은 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가 비로소 그것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며 순종하며 소통하며 시원케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운명을 결정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시원케 만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쓰임 받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성도와 나와의 관계, 또 현장에서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며 순종하며 소통하며 시원케 하며 그렇게 사람 섬기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업이고 사명이고 미션인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